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신 스펄천 목사님이 성경을 예찬하시기를 이런 예찬을 하셨습니다.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보러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보배롭고 아주 우리에게 값진 보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중요한 것은요,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불송이보다도 달아서 내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나의 길이 잘 형통하게 펴질까 정말 궁금하고 힘들 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요 말하기를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로 늘 펴져 있을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성경을 펴놓고 늘 읽으면 그 길은 반드시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진 것이다. 승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리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사는 동안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믿었던 자기 사부와도 같은 모세, 갑자기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믿고 의지하던 그 소중했던 모세가, 함께 있던 모세가, 자기들의 길을 인도했던 모세가 갑자기 자기들 곁을 떠났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너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너 혼자 남았어.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모아라. 율법을. 그러면은 너의 길을 지켜주시고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사도 바울 시대에 신약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30년 구약만 있었어요. 그 구약은 바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구약은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나눠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인내를 받고 있지만 그 인내는 바로 다름 아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기 대전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부산 가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기 요즘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자 해가지고 참 그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본받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으로 교훈과 위로를 받나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서라도 거뜬히 성경은 소망을 주니라.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첫 번째는요, 성경은 정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년일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축복받은 인물만 소개가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받는 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연약하여서 시험에 빠진다도 참 많고, 그렇지만 그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에게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말씀하세요. 내게는요 자식은 없고요, 엘리에셀이라는 충실한 종이 있는데 그가 참 나에게 신실하여서 내 재산 그에게 다 물려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로 인하여서 너의 상속자가 되고 참 축복을 줄 것이다. 잠깐만 나오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라갔어요. 저기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하나님, 수많은 별들이 보이네요. 그래, 저 별들의 숫자만큼 보다도 더 많은 내 자손을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낳게 하여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고 하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키지요. 얘야, 너 나 믿냐? 예, 믿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3년 된 남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가져와서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3년 된 암소의 배를 딱 많이 갈라가지고 쪼개고, 암염소 역시 그러고, 순양도 쪼개고, 이제 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너무 작아가지고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칸이 넣고 도로 위에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왜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왔어요. 횃불이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번제물들을 갖다가 제물들을 탁 태워가지고 냄새가 향기가 하늘로 흘러간 겁니다. 얼마나 더 축복되고 응답받는 그 응답의 사실이겠어요.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고 정말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고 축복받은 그 아브라함이요, 그런데요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네 몸중에 네 몸에서 난 자녀들로 인하여 네 상속자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레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네 안에 사례를 통하여서 나는 자녀가 너의 후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되었는데, 100세가 되고 고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성경에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웃으면서요, 웃기지 마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자식을 낳아요? 나는요 이스마엘과 그냥 살다 죽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낳는다. 그 이름 또한 이삭이라고 하거라. 이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면서도 늘 주님의 곁을 바르게 떠나가면서 참 생활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해하고 뛰면서 야,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우리 자신이 조금 지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축복된 그 은혜로운 것들을 다 까맣게 잊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불 가운데서나 물 가운데서나 항상 너를 지켜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깨가 쭉 젖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하나님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바로 너의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한 번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촌장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군사가 얼마나 강해 보이고 자기들은 부족이라 조그만한 아주 약한 부족으로 비춰지니까 그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소개하기를 이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하고 이런 참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번 주에 등산 함께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속이는 이 비겁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겁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1장에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였으니 그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기도 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못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다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아주 만나고 시원한 생수가 가득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보거라. 그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불신한 그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는데 하물며 택하여 불러서 찾아온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날마다 외치고 또 가르쳐주고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못난 모습을 늘 보이고 사는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붙들고 늘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이 뭐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비방이 때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참으로 난처하고도 난처한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반드시 희망적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그가 형 예서를 배반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사서 속에서 빼앗고 참으로 이제 그 등치 큰 예서에게 쫓겨갑니다. 옛날에 목짐을 지고 어머니의 참 부름을 받았어요. 외삼촌 집에 라반을 집을 향하여서 이제 들판을 지나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참으로 맨날 며칠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낯선 동산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예수를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치던 중에 그 참 할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천지듬의 조상으로서 축복도 많이 받고 참으로 존경받는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니까 샘에서 물이 팡팡 솟아오르고 참으로 농사를 지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고 축복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 꼴인가? 그 형 예수를 배반하고 속인 죄로 진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이제 피난을 가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 꼴인가? 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생각해보고 아버지 이삭도 생각해보니 도저히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겨눌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요. 참으로 성격의 탓인지 또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어쩌면 도망가고 피신하고 날마다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은 충동질이 일어나는 그 야곱은요. 바로 다른 하나님 저였더라는 말씀입니다. 동자 신사가 된 야곱이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의 눈에 저를 비친 거야. 믿음의 조상인 우리 할아버지 또 이삭 그리고 나는 이 에서에게 쫓기는데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이제 나는 회생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낯선 언덕에 도착을 하였어 잠을 자는 것. 그곳에는 표지판도 없고 주목할 만한 것도 없고 언덕에 갑자기 몇 날 며칠이고 골짜기를 지나 산 넘어서 온 이 야곱에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흙을 털고 비계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지쳤던지 잠을 잡았는데 창세기 28장 11절 그런데요 그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 배신당하고 쫓겨가는 그 야곱이었지만,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그 벌판에서 지쳐서 돌을 메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바로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현 주소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이 베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도 잠을 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로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아주 평범했던 그곳,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잠들었던 그곳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그곳이 바로 또 파렴치하고 형을 속였던 바로 나 자신에게 찾아온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계시고 임재하여 주신 장소라였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참 유명한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를 택했을까요? 아니요, 에서도 손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그런지 하고 한번 성경을 봤더니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서 그는 야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반에게 착취당할 때도 그는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에사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참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정말 무지랭이 같고 나약한, 연약한, 우리 참 티끌마토 못한 정말 작은 존재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인생 말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받은 요나는 또 어땠을까요? 요나는요, 성경에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뿌리치고 멀리 떠나고 싶어 떠났던 요나.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했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죽기에 부러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그 삶의 현장에서 부러지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요 응답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 한 분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미국의 켄탈 목사님에게, 켄탈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체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켄탈 목사님을 찾아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젊은 친구가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저는 영접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지금은 생활에 너무 쫓기고 바빠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진짜 권투선수로 따지면 켜패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저는 밑바닥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많은 죄를 범했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이 좋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정말 편하게 걷기 힘든 낯뜨거운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달콤한 유혹에 빠졌던 자기의 참 살아온 길을 이 켄탈 목사님에게 정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켄탈 목사님은 1935년도 7월 13일 출생이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켄터키주 예술랜드에서 태어난 목사님인데요. 그렇게 이 젊은 친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소망을 잃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이제 천국에 못 갈 것 같으세요? 이 젊은 친구의 목사님, 네.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지나온 시절을 생각하니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못 갈 것 같으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요, 이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물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를 내가 천국에 보낼 이유가 있다 하면은 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요, 이제 복음도 생각나고 지나온 시절에 목사님들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친구라서 예수님의 보이는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너를 천국에 보낼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더냐?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자신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은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 켄탈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형제님은 그동안에 참 예수님의 곁을 많이 떠나와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혈은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 하나만큼은 내 가슴 깊숙이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 켄탈 목사님이 젊은 친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젊은이는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은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이나 참 죄에 억눌려서 주님의 곁을 떠나서 자신이 없던 그에게 이 켄탈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았어 하고 확정적인 선포를 하여 주니까 젊은이 눈에는 갑자기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보혈 때문이에요. 성경에 구원은 어떻게 받다고 쓰여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입니다 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구원하여 준다고 성경은 수도 없는 곳에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젊은이는 너무나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해서 그는 자신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는 그에게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이 젊은이가 물어봤지요. 제가 회심한 이후 그 모든 세월 내내 제가 구원받은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하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젊은이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당신 곁에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소.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보다도 어쩌면 더 큰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묻는 그 젊은이에게 이 켄탈 목사님이요 말을 하기를, 여러분 만약에요, 젊은이 지나온 생활은 다 잊으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켄탈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얘기를 했다면 젊은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은혜 대신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죄의 용서와 구원의 그런 길인 줄 믿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스스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점점점 까맣게져가 삶의 지침 속에서 또 바쁜 나중에 그는 또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주의 곁을 떠나 있을지라도 함께했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후로 신하여 그를 만난다고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39편 8절에도 주님이 언제나 나의 곁에 떠나지 않음을 이 다윗은 심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기쁨 긋는 샘솟던 그 기쁨의 구원의 감격 속에 다윗은 지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을 참 잘 영혼의 길로 안내하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이 젊은이처럼 죄짓고 하나님 곁에 묻을 그 많이 떠나 있었다에 불구하고 죄중에 임계되어서 죄만 짓고 자기 일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참 그의 은혜 감격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 앞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복음은 위대하다. 정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최근에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실에 놀라지 않으신다면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영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려웠던 일,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구약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야 된다고 바로 성경이 그런 길을 안내해 준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약뿐만 아니라 신앙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청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마다 늘 기쁨 가운데 정말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을 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스리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될 때 주 계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장 든든한 주의 자녀이고 하늘 아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너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냐하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홉째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격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받으신 대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직분자 세미나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흥미하고 복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조금 약하면 아무리 직분자 세미나를 해도 참 힘든 일이 되고 고역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식당에 가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를 성가대 우리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래도 오랫동안 한 30년 오랫동안 식당을 했고 또 분전도 됐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손님이 부르기 전에 가면은 그거는 봉사의 섬김이고 대접입니다. 이 말씀이죠. 서비스고. 그런데 그 손님이 찾아서 가면은 그거는 심부름밖에 안 된다. 이런 좀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직분자 세미나도 하고 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 기운도 줄기도 본체도 튼튼하고 줄기도 이렇게 잘 튼튼하고 또 열매도 잘 열리잖아요.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특별히 잘 체험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 뿌리가 튼튼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진 것이 확실하신 분들은요 직분자 세미나 사실 교재 따로 이렇게 세미나 하지 않아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뿌리가 튼튼한 분은 복음의 비밀이 확실한 분들은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도 잘 하시거든요. 하는데
아무리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직분자 세미나를 해가지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잘 다듬어도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늘에 믿음의 비밀이 튼튼하지 않은 그 신앙 위에는 잘 가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 먼저 요 앞절 1절부터는 직분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감독들, 목사님들 세울 때는 이렇게 쭉 반듯한 분들을 청구할 것이 없는 분들을 세우고 또 교회에 특별히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가를 잘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인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참 이 믿음 생활이 의무가 되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뿌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이 늘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제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제주도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오후에 때 두 번에 걸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잠시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4페이지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5페이지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맛있는 과자도 좀 준비해놓고 음료수도 좀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고 너무 질서가 없죠.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저는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참 인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는 가면을 쓰고 딴 데 가서 생활하고 또 낮에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 제일 죄송한 건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데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 말씀을 나눴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하고 비교해서요 하나도 선생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비밀만 잘 간직하면요 땡이에요. 안 사고 깨입니다. 아멘. 진짜 안 아주 자신 있고요. 우리 교회 참 어디다 내놔도 믿음의 비밀이 확실한 분들이면 여기 가서 복음 전도도 잘 되고, 저분은 참 어느 교회 성도님이고 권사님인지 몰라도 참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참 받아들이신 분이구나 하고, 그 교회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만 있어요. 아무리 봉사 잘하고 여기 잘생기는 교회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부흥에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 참 유익은 되겠지요. 그러나요, 참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분명한 교회만이 이 오늘날 어느 시대든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잠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마치 내가 참 시간이 나서 종교생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오늘 1페이지 보면 안식은 히브리 말로 사파트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거는 정지라는 뜻이에요. 정지. 내가 하던 일상을 잠시 정지, 멈추고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쉬신 것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신전에서 유람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되 다음 날까지 먹지 않고 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 안식하는 날이 있는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양을 만나를 수확을 했는데도
하나도 쏟지 않았고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만나 거두러 나가는 수고를 들고 그냥 전날 거둔 거를 먹어도 무방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쉬라는 뜻으로 그렇게 정해준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안식일은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일 안식일, 주일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도 나를 잘 지켜주시고 또 나의 생사와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키도록 만들어진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는 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에는 많은 문제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일에 방해되는 날로 생각해서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서 하루를 쉬면서 내가 그동안에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내 입술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깊은 본래적인 개념이 꼭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10일로서 우주 완성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일이 제7일에서 8일로 옮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6째 날이 안식이고 주일날이었는데 8째 날로 바뀐 것은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들의 지도 아래 있는 1세기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주일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날 주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안식일 이튿날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첫날에 모여서 성찬을 또 나누었고 밤모습으로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대신에 새로 제정된 날이 오늘날 주일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참 이유와 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뒤돌아보며 깨끗게 하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친근한 단어이고 자주 읽는 단어인데 헌신과 봉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귀중한 것들, 곧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헌신과 봉사에는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오늘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듯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가 다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정성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일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와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구원이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놓은 것이었다면 돈으로 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자양분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주어진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헌신과 봉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사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참으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그 생각이 가느냐? 다른 자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결국은 예수님도 변화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것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익을 구하지 않고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자꾸 가까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봉사와 헌신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로 자기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자신 앞에 바로 씁니다. 믿음의 뿌리가 진짜 구원받은 뿌리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순조롭게 형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요한이 있거든요. 요한 3서 3장 요한 3서 2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해지는 축복이요 믿음의 뿌리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설 때요 내 안에 막힌 담이 뚫어지게 되고 참으로 그동안에 참 어렵게 꼬여있던 밑들이 바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면은요 내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참 그것이 바로 서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내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제 가운데 해방되는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각자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믿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비해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만일 그들보다 우리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그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삶이 참 이분은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할 때 그분들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바로 서서 그분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짧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도요 그것은요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저분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참 생명의 길을 그분 앞에 참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들은 진정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리요 전도 정말 말씀 전파로 전도가 또 됩니다. 전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온 것 같은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마음의 기도를 하시면 내가 언제쯤 이제 그분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계획을 짜서 찾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하고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상자가 전해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주의 앞으로 초대를 한다면 전도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참 신앙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는 황간에 와서 참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서정석 성도님 지금 계신데 참 그 산불감시 하면서 그 우리 이경계 성도님 지금 계시죠. 참 나는 저분이 전도를 그렇게 하시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 믿은 우리 서정석 성도님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참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재직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적이잖아요. 참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도 뛰기가 어렵고 참 내 생각에 앞서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데 참 전도를 하는 거 봤을 때 참 은혜로 좋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도의 내용은요 뭐니 해도 우리를 대속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 그분을 당신이 구주로 대신 죽은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소.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이 금식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적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음식을 금하는 것을 그것으로 해결을 할 때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탄원을 하거나 또 내 마음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할 때 겉으로 표시하는 표시가 바로 금식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로 내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겠다 굶고 하는 것이 금식이죠. 금식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단식주댕이나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들은 모두 육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이 금식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오묘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금식은 모두 음식을 금하지만
그러나 물은 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때로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는 음식과 물을 모두 다 금하는 사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하기도 하고 10일 동안 하기도 하고 또 40일 동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많은 우리 참 주의를 감당한 영혼을 살리는 데 감당한 분들은 많이 금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번에 뭐라 그럴까요? 특세를 할 때 아침 한 끼 금식도 해봤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금식이 좋다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은 동시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를 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런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음의 8페이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인식을 간략하게 오묘하고 깊은 진리라서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드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유명한 목사님한테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이 어때요? 물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그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본인이 가보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려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몇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하는 말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입증된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지를 그리고 사랑한다면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과학적이거나 말로 정확하게 측량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과학적인 탐구나 발견에 그 틀을 두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과 우리의 신앙적 체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으며 과학적으로는 영원히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먼 훗날 과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과 지옥 등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음부나 무적의 혹은 어두운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참으로 천국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하고 바른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잘 순행하고 살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천국을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이란 악인이 처하게 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인 게헤나를 성경은 말합니다. 게헤나란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로 구약시대에는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잡아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가 그 당시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되었고 후기 유대 문학에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죽지 않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울며 이를 가는 캄캄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옥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산 자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로 지어주고 그것을 우리 세례요한 천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했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복을 누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신 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천국의 모양을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길은 황금길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밤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의 빛만이 아름답게 비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고통이나 눈물, 괴로움 따위의 아픔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고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천사들과 먼저 믿는 성도들이 완전하고 흠없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하여서 깨어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음은 우리 9장의 끝지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누구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보면 우리가 종말의 때가 오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은 마지막을 뜻하는 그리스어와 또 이론, 서술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서술을 합친 것입니다. 종말론은 곧 마지막 것 혹은 마지막 일에 대한 이론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은 인간의 끝을 뜻할 수도 있고 세계의 마지막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개인의 마지막 죽음 문제를 다루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세계 혹은 우주의 마지막 문제를 다루는 우주론적 종말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요. 종말론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그동안 되지 못했다고 전해옵니다. 그것은요. 교회학 체계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하나의 부름과 같은 것으로 그동안에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말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단 얘기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 분명한 사실 종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 종말을 우리가 10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신실한 성도를 미혹하는 무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를 예언하며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여 사회와 교회에 커다란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종말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황가님의 전신이었던 이 교회가 정말 휴거에 휘말렸던 것을 너무나도 좀 생생하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의 지식에 늘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역사는 그 종국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절. 예. 그리고 승천할 때도 천사도 예고를 하였고 사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대한 징조로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기회가 부여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증거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절이 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대배교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절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재림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사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의 전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의 육체도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상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임한다고 성경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11장 11페이지 밑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맞는 자세일까요? 세계 파국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의 영적 생활에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12페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은 선보다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을 행하기는 쉬워도 선을 따라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더 큰 유혹과 많은 시험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닙니다. 악이 선을 침투하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에 믿음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종류에는요, 신앙을 잃게 하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성도를 연단시켜 주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잘못을 범하도록 물가미를 놓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의 수단입니다. 이는 마귀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자기의 조종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를 떠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사탄은 이를 해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시험인 겁니다.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 선을 멸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은 바로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그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반면에 성도를 연단시켜서 복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드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가 우리는 인간의 욕정에 따라서 쉽게 동화되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잘 걸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선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드는 이유는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우리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춰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잘못되거나 참 기도했을 때 참 옳지 않은 것은 강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그를 찾아온 사단에게 세 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사단을 매번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시험받는 시험, 새신자가 당하기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새신자는 믿지 않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품이나 관상을 본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가 태기를 하는 등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페이지에 새신자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돈이, 또 어떤 분은 명예나 권력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즉 삶의 목적인 신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궁핍할 땐 돈으로 사람은 유혹받기 쉽습니다. 또한 물질이 풍부해도요, 그것이 오히려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그럴지라도 쫓지 말라.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동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면 됩니다. 이기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14절, 14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댁에 가셔서 가끔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책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 살펴볼 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야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도 자주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신 거냐고 나는 이런 데가 조금은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주 이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고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재직자들이 어떤 주어진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야본부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재직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다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참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서는 믿음의 분백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